우리의 인생은 영혼의 활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영혼은 무의식적으로 작용해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소공자의 강의는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어있는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이렇게 이 강의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깨워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우리의 더 많은 이웃들이 생명의 삶, 영혼의 삶으로 깨어나는데 크나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한 장의 종이가 있습니다. 종이에 별 모양의 그림을 그리고 나서 한 아가씨를 향해 이것이 뭐죠? 별입니다. 또 다른 그림을 그리고 이것은 뭡니까? 꽃입니다. 대중을 향해 지금 이 아가씨가 한 대답이 옳은 대답입니까? 다른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누군가가 그려진 대로입니다. 수준 높은 척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아무도 답하는 사람이 없음. 나는 아까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기 한 장의 종이가 있다고. 이것은 종이입니다. 종이. 여러분은 누구나 마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똑같은 요소로 이루어진 똑같은 종이입니다. 나이가 다르다고 해서 혹은 피부가 다르다고 해서 각각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진정한 자아는 모두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똑같은 종이의 세계를 갖고 있으면서도 서로 싸우고 헐뜯으면서 괴로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가? 그것은 종이에 그려진 그림들끼리 서로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고 느껴온 자기의 세계라는 것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가 별 모양이면 자기가 별이라고 믿고 있고 꽃 모양이면 자기가 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림이 가장 옳은 것이며 훌륭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종이에 그려진 그림을 서로 우기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바로 그런 그림, 즉 습관되어 온 자신의 꼴을 카르마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20년 혹은 30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세계를 경험하고 봐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생긴 그림의 세계를 여러분의 마음 안에 쌓아놓고 있습니다. 만물은 모두 안정하려는 근본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역시 스스로 안정하고자 하기 때문에 자기가 보아왔던 세계를 자기 안에 차곡차곡 구축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축된 세계가 바로 주관이라는 것입니다. 교육이란 바로 그 주관이라는 알맹이들을 한쪽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관의 세계를 믿고 있는 한 사람들은 결코 투쟁을 그칠 수 없으며 불화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인간은 그림의 세계를 떠나서 종이의 세계를 얻어야만 서로 싸우지 않고 화합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서로가 똑같은 종이라는 것을 터득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매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현상 강의를 한다고 하는 것이지 사실은 나는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교육자가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을 그림의 세계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여러분이 바로 종이라는 것을 터득하도록 일깨워주고 종이의 상태로 이끌어주는 인도자입니다. 종교라는 것도 사람들을 바로 이 종이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역대 성자들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하고 전체적인 행복과 서로가 서로를 진정으로 위할 수 있는 사랑을 종이의 세계를 통해서 일러주고 인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후대의 사람들이 종교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관념적으로 가지고 있던 자기 세계로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종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란 종이의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마음은 일정한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육체나 삼라만상이 펼쳐지고 있는 자연도 똑같은 법칙에 의해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 법칙이란 바로 모든 만물은 가만히 머무르려고 하는 성질과 움직이려고 하는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게 되면 골치 아픈 일들이 수없이 벌어집니다. 날마다 어음을 막아야 할 일도 있고 빚도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게 바쁘고 골치 아픈 생활을 하다 보면 모든 것을 때려치우고 푹 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절 같은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산속에 가서 살면 처음에는 편안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잊고 편안합니다. 그러나 한 달쯤 지나면 편안한 것도 진력이 납니다. 지겨워서 더 이상 못 살겠다. 이제는 무엇인가 바빠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 변화가 생기는가? 이 세상은 가만히 있으면서 동시에 움직이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해하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바다는 항상 바다입니다. 오늘도 바다이고 내일도 바다입니다. 오늘의 바다가 갑자기 내일 육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다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바다는 쉴 새 없이 출렁입니다. 하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하늘이지만 오늘은 맑고 내일은 구름이 낍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종이라는 마음의 세계에서도 그림은 항상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괴로워합니다. 바뀌는 그림 속에 있는 이상 영원한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느 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아계시고 결혼도 해서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다. 모든 것이 만족하니까 이제 이 상태를 잘 유지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겠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욕심일 뿐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도 나이가 들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기의 사업이 휘청거릴 때도 있고 아내가 앓기도 합니다. 자식들이 공부만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매일 전자 오락실에 갑니다. 그러다 조금 더 크면 밖에 나가서 말썽도 피웁니다. 그렇게 그 사람이 안정을 누리려는 마음과는 아랑곳 없이 외부 상황은 항상 변해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자기의 세계를 강요한다면 그들은 강하게 반발할 것입니다. 결국 항상 변화하는 가운데서는 안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깨달음이란 바로 그렇게 변화하는 그림의 세계를 떠나서 종이의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종이로 갔을 때 비로소 모든 그림의 세계를 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종이는 별을 그렸다고 불평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마구 칠해놓아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불평을 합니다. 왜 그렇게 못생긴 꽃을 그렸는가? 왜 하필 찌그러진 집을 그렸는가? 모든 만물은 이 종이의 세계를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생명의 세계입니다. 생명으로서 모든 그림의 세계를 창조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은 모두 깨달아야 합니다. 종이의 세계가 되어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깨닫는 것을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석가모니나 예수 혹은 공자나 노자가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모두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불교에는 보살이란 말이 있습니다. 보리살타의 준말인데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보살이란 깨닫지 못한 사람, 깨달음으로 가는 사람, 깨달은 사람 모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 보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끝내 깨달아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기독교에도 원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죄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의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그림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이의 세계로 가고 싶은 것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종이로 돌아가고 싶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그것을 바로 원죄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그려놓은 그림의 색이 발에서 원래의 종이 모습으로 되돌아가듯이 곧 깨달음으로 가야 할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원죄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이는 모든 것을 포용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죄인가? 죄는 여러분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죄를 의식하는 자신이 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죄가 있다면 있는 그대로의 세계에서 본연의 세계를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왔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반드시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있는 그 속에서 돌아가기 이전의 세계가 동시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꿋꿋이 앉아서 나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 속에는 피가 흐르고 있고 세포 조직도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붕괴해 가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커가고 다 큰 사람은 늙어갑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붕괴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기 이전의 세계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시험을 해서 알 수도 있습니다. 집을 한 채 지어놓고 끝까지 지켜보면 언젠가 허물어져서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돌아가지 않을 수 없는 세계로 돌아가면 거기서는 또 다른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깨달음은 그렇게 대상을 바꿈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믿었으니까 불교로 바꾸자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림을 갈아 끼우는 것에 불과합니다. 깨달음이란 그림 없음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세계로 갔을 때 만물을 거울에 비추어 보듯이 확연하게 그 본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종이의 세계를 터득하게 되면 모든 그림의 세계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은 강의를 하시기 전에 준비를 많이 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막힘없이 강의를 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강의를 위해서 준비하는 적이 없습니다. 나는 책도 잘 읽지 않습니다. 신문도 거의 안 봅니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도 거의 듣지 않습니다. 그래도 말은 저절로 쏟아져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한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상태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세계를 가슴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 강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종이의 세계로 가야만 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종이의 세계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거기에 가면 나의 세계가 허물어지는 것이 아닌가. 나는 여러분의 그림을 깨뜨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말합니다. 종이를 자각하면서 살아라. 자기 의식의 주체성이 종이의 세계로 돌아가라. 그럼으로써 자기가 가진 그림의 세계를 온전하게 하라. 나는 여러분의 그림을 온전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도 말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개혁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종이에 멋있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종이의 세계를 일깨워 주는 것이 곧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불가에서는 수많은 선사들이 대를 이어오면서 그 온전한 세계를 말하고 일깨워 왔습니다. 그에 대한 기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등록입니다. 그런데 내가 전등록을 강의하니까 어떤 사람이 전등록을 강의하는데 그게 왜 불교가 아니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관념일 뿐입니다.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나는 교회에 다니니까 절에 가서는 안 되지 하는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의리가 있지. 기독교를 믿다가 어떻게 불교를 믿는가.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그 의리는 의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그림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의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키는 의리는 의리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의리를 지킨다고 하는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부모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꼭 1등을 해야 한다. 그러나 아들은 1등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면 그도 또 자기의 아들에게 1등을 하라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자꾸 전해져 가지만 자기의 아들이 1등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종이의 세계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1등을 원하지만 1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림의 세계를 갖고 그림의 세계 속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악순환을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1등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등도 하고 꼴찌도 하라.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다 되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는 말했습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니라. 그러나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알파도 갖고 오메가도 가져라. 나는 알파 이전이요 오메가 이후니라. 그리고 예수는 말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러나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우매한 대중이 귀가 열릴 리가 없습니다. 귀 막힌 사람들에게 가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니까 그들은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말합니다. 귀 막힌 자들아, 오라. 너희들의 귀를 뚫어주리라. 예수가 막힌 귀를 약으로 뚫으려 했다면 나는 주사 바늘로 뚫으려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을 종의 세계로 이끄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나를 못 박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종이가 되어 종의 세계를 누려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사도이자 주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